누가 나를 이렇게 변하게 했을까? 하나님이 아니면은 이렇게 변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변했다. 때로는 이렇게 시련도 주고 또 좋은 것도 이렇게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참 신기한 손이 지금까지 저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내가 변했구나. 오래 참지 않았다면은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참고 또 참아주고 또 상한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죄에 빠져서 깊이 낙심될 때도 그때도 나를 갖다가 절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나를 부르시고 회개하고 참 많이 참으셨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통해서 제가 변했어요. 하나님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 진실함 속에서 내 거짓되고 내 어떤 그런 불의한 것들이 그 앞에서 어떤 진실함 앞에 드러나고 나처럼 나도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오히려 가까이 주님 앞으로 불러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게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신앙생활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나, 하나님 앞에 일기를 쓰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잠시 생각했어요. 하루와 하루를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일기를 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일기를 통해서 우리는 내가 오늘 하루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때로는 우리를 뒤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보내면서 때로는 멀리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누리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면은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좀 쉽게 보면 일기를 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면은 그렇게 멀리 안 오기 전에 우리는 우리를 돌아보고 아마 하나님 앞에 정직한 반응을 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그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대한 정직한 반응을 하지 못해요.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니면 자기를 포장하든지 자기 어떤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지만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때마다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을지 못할 때는 깨달으라고 말씀하지만 깨달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때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시련을 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돌이키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때로는 회초리를 깨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부분 다 저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해초를 대야지만은 그때 아파가지고 나를 갖다 이렇게 돌아보고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불평할 게 없겠다. 왜 불평할 게 없냐면 하나님이 내게 불의로 대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내게 공정하고 항상 선하고 좋게 늘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뭐 불평할 일이 있겠나. 돌아보면은 하나님 앞에 불평할 일이 없더라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관심을 가지고 말씀했지만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반응하지 못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온 것을 생각해보면 때로는 당연하다. 아니, 때로는 내가 행한 것보다도 더 많은 은혜를 너무 간대하고 더 많은 좋은 것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던 그런 어떤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내가 참 어리석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건 삶 속에서 정직히 우리에게 대해 주셨는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산 어떤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그 결과를 우리는 그렇게 누리고 살았다. 그런 말씀이 듭니다. 욥기서 34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며 또 욥기서 33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악을 행치 않으시며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누가 그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계를 정하였느냐. 하나님이 공의를 행하시고 정직하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불의하다 그러면 공정하지 않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아닐 거예요. 하지만 그 하나님은 공정하고 불의를 행하시지 않고 것이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합니다. 또 이사야 55장 9절에 보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한 자들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라 싹이 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여 파종한 자에게 종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이. 하나님 말씀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그 말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믿게 되는 그런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행한 일에 대해서 보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가는 길을
그분이 친히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런 하나님 면전에서 우리의 그런 믿음이 우리가 있을 때 우리가 어떤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사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오늘 다윗이 기록한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뭐 불의를 한때는 큰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받게 됐지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 말씀대로 산 사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윗은 전쟁만 하고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저 하나님께 온 힘을 기울여서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했더라. 성경에 보면 두 번씩 그런 말씀입니다. 다윗은 크게 지혜롭게 행했더라.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굉장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다윗이 그렇게 오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삼으시며 내 손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고백이냐면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 우리가 상 주시는 걸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더니 의롭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게 좋은 것을 주셨더라. 이런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해서 그 어떤 보응을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죠. 예. 또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과 다윗의 관계는 그게 막연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손이 깨끗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상을 주셨다고 하는 이런 삶의 직접적인 그런 교제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삶도 이런 신앙의 확인이 필요한 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내가 상을 주시는 거. 앞으로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겠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내가 확인하고 느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갖는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관계가요 막연한 거예요. 때로는 내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내게 책망하는데도 그 책망을 내가 모르고 그냥 지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어떤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어떤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응했을 때 그 반응이 정직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의 변화가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이런 관계 속에서 변화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과 관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치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모호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를 비추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면요 이런 관계가 분명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관계가 선명하고 확실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관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친밀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로는 영광도 보게 되고 하나님 능력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는 것도 우리가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면
우리가 영적으로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은혜로 살 때 이런 세밀하고 친밀하고 확실하고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정직하게 반응하게 될지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수용되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에서 내가 그걸 알면서 자신을 많이 변화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세상에 너무 빠져있다 보면 내가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나에 대해서 집착하다 보면 하나님이 내가 말씀하는 그 말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있고 예민한 그런 반응 속에 살려면 자기 어떤 욕심이나 집착에 대해서 좀 버려야 돼요. 이런 어떤 욕심, 세상의 근심, 욕심. 그래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아멘. 2절입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고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으로 인도하는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요, 그 말씀 속에 굉장한 어떤 그런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어떻든 느낍니다. 우리가 평소에 세상의 말을 듣고 세상 사람과 어울리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살아계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외감을 느껴요. 내가 너무 조심하지 않구나. 하나님이 진실한 말씀에서 자기를 비춰보게 되고 좀 진실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아는 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지 그 하나님을 진짜 인정하게 되고 때로 하나님 앞에 발발 떨게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라는 그 말씀이 수없이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보지 않죠?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안 읽을 때는 틀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임재와 그런 경외감을 느끼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으면서 사람 지혜가 생겨요. 내가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겁니다. 관원의 지혜나 이 세상 선비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많은 사람이 배운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건 지혜. 그 지혜는요, 세상에서 얻은 가능한 그런 지혜랑은 전혀 틀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요, 우리의 영혼의 어떤 그런 또는 영혼을 감동시키고 우리의 몸을 움직일 수 있는 덕을 세우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주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의 책은 사람의 지혜로만 자꾸만 살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우리의 영혼에 어떤 그런 변화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다 누구나 다 그렇게 거의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영혼 깊숙한 곳에서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보다는 세상의 어떤 정보라든지 자기가 아는 그런 지혜나 지식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 중에서 우리 영혼에 어떤 감동을 주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가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전쟁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그는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늘 그 말씀을 그는 대했습니다.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에게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네. 어떻게 자신을 완전하게 지켰냐면 모든 규례를
내 앞에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서 그 윤례를 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은혜를 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이 나를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에 분명한 어떤 그런 구별이 생겨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은 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이 분명해집니다. 모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멀리하면 모든 게 모호해지는데도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깨달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면 모든 것이 분명합니다. 성곽이 분명하고 교회와 세상이 분명하고 우리 삶의 목표가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 믿습니다. 이 세상이요, 경기가, 교회와 세상의 경기가 모호해지고 우리는 세상의 어떤 지혜나 정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고 은혜를 대신하기 때문에 진짜 신령한 그런 삶이나 신령한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사는 게 있더라고요. 세상 지혜와 지식과 정보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며 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주는 것이 그 안에 전혀 없는데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렇게 계속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사역은,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지, 내가 세련되고 내가 무슨 정보를 알고 내가 많이 연습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줄 것도 있고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령에 늘 채우게 되는 겁니다. 24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가 봅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에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 그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보면은 하나님 목전이 아니라 사람 따라서 살 때가 참 많잖아요. 사람 때로는 기분도 맞춰야 되고 세상 따라 살고 인간의 정에 끌리고, 하나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인간적인 삶을 사는 게 오늘 그런 그 영적인 흐름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인간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는 사랑으로 행하지만 때로는 인간적인 어떤 정 때문에 때로는 불의도 조금 용납하고 세상 것도 이렇게 용납하는 경우가 굉장히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그런 영광과 은혜 깊은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것도 철저하게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세상적인 정의나 인간적인 것 때문에 우리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약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되 이런 영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리감을 갖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과 은혜가 있는 사람들과 여러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제 삶의 어떤 변화를 보면은 사람을 만나면서 영적으로 변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붙이더라고요. 어떤 영적인 사람을 붙이고 그 안에서 그것에서 내가 예전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그분의 어떤 그런 영성을 배우게도 훈련하게 돼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는 본되지만은 우리 주변에 그래도 거룩하고 깨끗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의 그 영성을 여러분 본받아서 우리가 어떤 많은 변화가 와요. 여러분, 사람이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떤 변화를 구하지만 우리는 그런 힘이 아직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영적으로 늘 이렇게
깨어가면서 늘 말씀과 기도로 썼던 그런 이 세상을 갖다 이기고 영적으로 늘 성장하고 다른 삶에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해야지만은 내가 변화되야지만은 우리가 줄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 그렇게 묵상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시간이 있지만 세속적인 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들어오는데도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못했대는.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우리는 영적으로 어떤 다른 주님이 주신 어떤 그런 삶을 살기라고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영향력이 있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은혜가 충만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25절 26절 보고 마칩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죄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죄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어제 내가 유튜브를 보면서 참 은혜를 받은 그런 말씀이 있는데, 참 그 신실한 그런 사람들의 그런 말은 영향력을 주더라고요. 제가 어제는 그 집회를 갔는데,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이렇게 특성을 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이 나와서 특성할 때 내가 이제 사람들 얼굴을 봤어요. 내 얼굴이 찌긋해. 왜 그럴까요? 영적인 게 흘러가기 때문이에요. 영은 보이지 않지만 그 영이 그 안에 아름답고 정직하고 순결한 영이 있으면 그 은혜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겁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안에 있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흘러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인 것이 흘러나올 때 평안함을 느끼고 그 위로받고 그들의 그 영혼의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찬양을 이렇게 부르는 걸 봤는데 얼굴이 그냥 별로 밝지 못해. 왜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근데 여기 신기한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찬양을 하는데 금방 막 바뀌더라고요. 얼굴이 웃음이 들고 아주 만족하고 흡족하고. 여러분, 나는 여러분의 찬양과 때론 말씀과 여러분의 삶이 그 사람들의 그런 은혜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 어떤 그 영적인 어떤 것을 우리가 주면서 이런 좋은 모습을 갖다가 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 신기하다. 찬양을 두 사람 시켰는데 한 사람 시켰을 때는 그냥 분위기가 쌀쌀한데 그 사람이 나와서 찬양하니까 사람이 얼굴이 피기 시작하면서 이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 여러분, 확실합니다. 어떤 사람이 거룩한 곳이 있으면 거룩한 곳이 그곳에 나가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거룩한 것을 사모하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의 영이 그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간이 어떤 그런 수단이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을 때 은혜가 그 사람들에게 흘러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죄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죄 거스름을 보이시나니. 예수님이 절 갖다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하면서 늘 제게 요구하는 성결한 삶입니다. 언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도 깨끗해야지만 된다. 거룩해야지만 된다. 진실해야지만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요, 굉장히 그런 우리의 삶에 대해서 깨끗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늘 우리가 깨어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이것이 우리 올바른 영성을 갖게 되고 그 사람과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혀 다른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사람이 되면 깨끗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를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능력, 어떤 사람이 능력이 있으면 그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주는 거지 다른 것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란 거룩한 백성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그것을 나눠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 우리가 행한 대로의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갚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중점적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지난날의 삶은 지금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지난날에 무엇게 살았느냐가 현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좋은 일하고 하나님께 성화하고 되면서 심은 것이 있다면 앞으로 그것에 대한 100% 열매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어저께 그 목사님이 당신에게 악한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도 사랑하고, 그런 말씀은 제가 너무나 당연한 말씀인데 여러분 때는 당연한 말씀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서 그 말씀이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분이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사람이 악한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긍휼히 여기고, 그러면 하나님의 여러분의 성품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요란하지 않았더라도 당신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이 있으면 어떤 사람을 안았을 때 그 사람이 알지 못하게 변화된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세계가 있는 겁니다. 꼭 뭐를 보이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진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런 영이 흐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갖다가 안았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변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악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십시오. 당신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긍휼하게 여기십시오.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임재가,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난 하나님 말씀과 은혜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에 이런 귀한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을 깨우시고 그 말씀이 우리 영혼에 하나님 감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변화돼서 때로는 우리가 수고하고 행한 일에 대해서 흡족한 그런 결과를 얻기를 원합니다. 여기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도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